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올 한 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회복이. 복을 다시, 원래 받았던 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한자적 의미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은 결국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마음의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만 우리의 품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의 문제는 사실 마음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시기하고 다툼과 때로는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덧 입추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다시 살피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속도와 온도를 준비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평생 숙제고,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마음의 관리를 잘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주 작아 보여도 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에너지로 공급되고 준비될 때 넉넉하게 모든 것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어둠과 그 상처를, 이것이 나의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조차도 품어서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웅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켄 블랜차드와 세 사람이 지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자와 가족들은 안식년을 맞춰서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해양관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샴스라고 하는 돌고래의 쇼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보다 재주를 부리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석 조련사인 척크 톰크스에게 물었더니 그의 답은 칭찬을 받으면 고래는 춤을 춘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자는 이 사실을 가지고 와서 사람도 역시 사람답게 살려면 칭찬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책을 썼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세계인들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일. 잘못된 행동을 아무리 우리가 수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쓰게 되면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가령 예를 들면 남편의 단점, 또 자녀의 그 단점에 우리의 관심이 날마다 있게 되면 밥을 먹고 숟가락을 드는 남편이 얼마나 믿게 보이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의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때 우리는 칭찬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칭찬하고 칭찬받는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3명의 아이들이 그 청청 수련회를 장마 기간에 마지막 교회 행사로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내 인생 20대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30대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80대, 90대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해와 달과 별이 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이번에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말 해주고 싶지 않았고요. 너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등 떠밀어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지 말고 부디 부탁하건대 너의 인생을 너희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 삶에 정말 관심을 갖고 나를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삶을 다시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단점에 자기의 초점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보다 큰 손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오셔서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과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지만 그들의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셨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늘 교회는 다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하고 또 뒤에 분에게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칭찬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은 사랑의 근거를 두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전심으로 칭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반증이며 또 관심의 표현이 바로 칭찬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먼저 관심을 갖고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4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여기 안에 생략된 부사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여러분은 써 넣으면 좋을까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리고 뭐? 유심히 보았노라? 그보다 더 멋진 말 없을까요? 네. 있을만 한데요. 네. 네. 이미 보았노라 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실을 이미 다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아니 그의 형제 빌립이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며 그를 초대하기 이전에, 아니 우리가 땅 모퉁이 땅 끝에 있을 때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택정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준비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보았던 그 눈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관심 갖는 그 일이면 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회복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회복하는 그 자리로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없는 칭찬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과장된 표현을 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오히려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복을 경험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세밀하게 다른 영혼을 향해서 관찰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면서 끝도 없이 경청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 같죠? 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듣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본심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넬,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너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라고 칭찬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육성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우리의 감정이 앞서게 돼요. 그의 내면 속에서 무엇을 원하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는지 알면 다툴 일이 없는 것이죠. 만일 아내가 덥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이성기 집사님 뭐라고 해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덥네라고 했다면. 당신은 집에 있는데 뭐가 더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여기 우리 이성희 집사님 아세요? 에어컨이 오래됐으니까 빨리 올해는 삼성 인버터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빨리 예약 주문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 밖에 소리가 좀 크네라고 하면 운전하는 아내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연식이 오래됐으니 올해는 새 차로 좀 바꿉시다. 그러니 당신 그 농안에 감춰놓은 돈 있으면 좀 나를 위해서 투자하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육신의 소리로만 들으면 그 사람의 본심을 몰라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선물, 결혼 기념일 선물 다 필요 없대. 자기는 그냥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밥 한 끼 맛있는 거 먹는 게 낫대요. 그거 믿었다가 내가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자들은 그래도 들고 다닐 가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 건데, 난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냥 정말 밥 잘 먹으면 이쁘다 그러고 오복에 든다 그래서 밥 먹으면 되는구나 그러고 밥 사주고 입을 닦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들고 갈 게 없네라고 하면 그동안 23년 사는데 날 위해서 해준 게 없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남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그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담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하늘 땅 교회가 논밭이 있는 이 광야에 개척될 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해도 하나님이 제게 기도 가운데 주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많은 교회가 있어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울고 있는 누군가의 그 영혼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역. 이거는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하는 일인데 그럴 수 있는 마음은 제게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건물부터 준비되는 교회가 아니라 난 영혼을 먼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찾아가고 그곳에서 이렇게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매일 밤 라면을 한 20봉씩 3년 동안은 끓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목회자, 가장 좋은 리더는 가장 잘 경청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야만 세 번째, 가장 좋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해석이라는 말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잘못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유익을 따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말할 때 그는 그것을 서운한 부정적인 것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직설적인 그것을 개성이나 기질로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 그것 중에서도 너 안에는 간사함이
전혀 없는,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꾸밈이나 아첨이 전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되지 않고 너는 솔직하게 너의 마음을 내게 말해 주었구나라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한 영혼의 내면까지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대할 때 나의 내면까지 보는 훈련을 달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며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뿌리는 이 내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있다고 우리에게 한사코, 우리가 지난해에 계속적으로 마음 내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세한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관심을 갖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그 마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늘 깨어서 한 영혼의 내면을 관찰하셨습니다. 우리는 쉼을 얻죠. 휴가라고 하는 휴자는 나무 목자의 사람 인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나무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바로 휴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다 끊어버리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목 안에서 자기의 내면을 보기 위하여 조용히 자연 속으로 나가는 것. 그런데 우리의 휴가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그곳을 찾아가는데, 사실 휴가의 정직한 의미는 지치고 달렸던 내 마음을 자연에 기대어서 나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이것이 진정한 휴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듯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질 때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직언했던 그 기질의 사람이며 그것을 나다나엘의 개성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다혈질과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세우고 살렸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의 사람을 향해서는 그냥 어떤 칭찬을 해도 다 듣기 때문에 무조건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담즙질과 같은 사람은 과업 위주로 너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칭찬을 해주면 좋은 것이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우울질의 사람은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과장돼서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실적으로 해줘야만 저 사람의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안 그러면 나를 비웃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목사가 되기까지는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상병리를 사람들의 기질이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 안에 녹아져서 인격이 되고 성품이.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나는 아싸란 성격이야, 난 뒤끝이 없어, 얘 혼자 아싸라지 다른 사람은 상처 주기 때문에 나 무식하고 아직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액질의 사람은요, 그냥 그의 넓은 품과 아량을 칭찬해 주면, 참 마음이 넓다라고 해주면 그 사람은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그 기질상 이렇게 다루었던 내용들을 상담하게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가령 다혈질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잘 내는 남편에게는 당신은 참 호탕하다. 이건 좀 애매하나요? 어쨌거나 화끈하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칭찬이 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소심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소심한 사람은 참 당신은 뭐든지 매사 조심조심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밀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아침
일부 예배 때 해주었더니 우리 강세로라 집사님, 전용석 권찰님이 막 쳐다보면서 웃어요. 휴가지에서 반드시 싸우기 때문에 이거 잘 준비해서 오늘 차에서 가면서 연습해서 반드시 서영이랑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라고 제가 했더니 준비를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도 그런 거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 그거 하나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 내가 드러나서 다툼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금 내가 닮아가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평생 믿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든다면 적어도 내 안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품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마다 그 사람의 수고를 칭찬해 주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7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지혜의 성령 충만과 같은 말로 표현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늘 땅 교회는 정말 지혜 있는 성도들로 채워지길 원해요. 지혜가 없으면 그릇된 열심이 되고 자기 열심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알게 되면 지식 많이 있는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가 점점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50에서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리라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그 고백 어디에 나와 있냐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48절 나다나엘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지만 빌립이 너를 소개해 주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너를 이미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다나엘의 인생을 이미 보셨듯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참 좋다 그 마음이 제 안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망가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저는 대만에서 망가질 각오를 하고 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오는 그 유익과 기쁨은 너무 컸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벌 주시기보다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잘못된 행동의 일을 그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했어요. 이미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갔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부의 자리로 다시 갔던 자입니다. 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배신자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와 그의 문제투성이를 사랑의 관점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은 나를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사명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올 한해 우리 자신이 좀 회복되길 원해요. 지질이 또 복도 없는 여는 저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믿고 내 인생보다 귀한 인생이 없다. 그게 뭐죠? 엘토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토브,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인생을 자책하거나 과오가 있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사건이 오늘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하죠. 뭐라고요? 내가 길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왜 중요하나요? 그들은 400년 이전부터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 구원자의 다른 이름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고 하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2절 말씀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나 부모나 우리는 너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얼마나 공부 잘하고 현실을 보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만, 그래서 제가 청청 수련회 때 얘기했어요. 엄마 아버지 서울대 간 것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는 서울대 가라고 얘기하냐. 절대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라 그랬어요. 잘했죠 여러분. 자기의 그 욕망을 투영해서 자녀들의 인생 빼앗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 놀면서도 행복하고 여기 와서 주님 은혜로 잘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자녀는 꼭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베드로가 변화될 것을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가정, 한 나라를 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매년 한 가정이나 한 사람만 세워졌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 그냥 20명이 제 목회 전부로 여기고 날마다 20명 차면 또 떼고 하는 일들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젊은 날 많은 사람들을 수천 명을 몰고 다니면서 목회를 했지만 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면서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금을 자랑할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일찍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영혼을 남기고 사람을 얻는 일이 목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일만을 계속적으로 날마다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32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야, 너 재학이니? 이 목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누구시죠? 라고 했더니 너 담임이었던 누구누구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그 순간 제가 전화를 드렸어야 되고 벌써 갔어도 수천 번을 인사를 갔었는데 한 번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허리가 폴더처럼 완전히 순간 그냥 접히면서 이마가 땅에 닿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디에서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우리 동문 중에 얘기하는데 이재학조차도 목사가 됐대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제 얼굴이 등장한 것을 보면서 이재학이 이 이재학인가 라고 생각해서 전화번호를 뒤져서 교회로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선생님은 그냥 저에게 아침마다 미션 스쿨이었는데, 예배가 아침마다 30분 정도 있는데 제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성남의 명문 4곳 중에 분당에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됐는데 아침마다 예배드려요. 말씀드렸지만 누이 셋담에 절간 드나들면서 태어난 저라서 치악산 상원사 절을 다니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누나가 아무리 맛있는 걸 해줘도 제가 먹고 그냥 입 닫고 교회를 안 따라갔던 사람인데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늘 손을 들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 팬티 입었나요? 그래 사람이니까 입었겠지. 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파란색인가요? 빨간색인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도 저를 꾸짖지 않고 그건 너무 심오하고 어렵다. 꼬마 철학자야. 내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다음에 알려줄게 이랬던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력고사를 앞두고서 저는 광주에 살 때인데 그냥 방공일 토요일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에서 깨어서 딱 보니까 우리 집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달라고 했더니 버스 기사가 종점 근처이기 때문에 누가 타고 내리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자네 돌아서 내려줄 테니까 더 앉아 있으라 그래서 몇 정거장 더 가다 덤프트럭과 충돌이 나고 경인신문에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941생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고 저보고 신학교로 가서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싫다지. 그러나 이미 충돌 직전에 저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었고 제가 그래도 살아났고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날부터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교단, 마을에 있는 골목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누군가의 관심이며 한마디의 칭찬이며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하는 그 말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 땅 교회가 1층으로 내려와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영혼에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여 세우는 일이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